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 이 12월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마지막 달입니다. 특별히 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잘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준비돼서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약해서 정말 내리는 이 결론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혼돈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답답해하고 힘든, 또 그 다음에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세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해야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킬 뿐 아니라 건강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주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신실하고 참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모두가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가 기록한 이 계시의 말씀은 참되다, 이것은 진실된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것, 이 말씀은 이것은 참된 말씀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고 이제 말씀이 전해지는 이 당시의 상황은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이 다 몰수당하고 도무지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래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던 사람들은 환난을 가운데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을 갖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힘들지만 반드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고, 그리고 그 악한 모든 원수마귀와 이 악한 자들이 다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해서 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받을 이 상급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소망을 갖게 해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이렇게 위로와 소망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계시록이라도 만일 사도 요한이 자기 상상을 하면서 마치 문학 작품을 적은 것 같은, 만든 것 같은 그러한 식으로 이러한 계시록이 만들어졌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계시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있느냐? 이 계시를 정말 누구로부터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이 계시의 기원은 요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모든 내용들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께서 이 신적 권위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뿌리는 유대인들이 갈망하던 그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뿌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그들은 정말 모두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 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받은 이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죽기까지 이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남긴 이 계시록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친히 보내신 계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고 공부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하고 그렇지 못한 자세로 받는 것은 전혀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참된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다. 자, 6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인데
속히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하신 말씀 뭐냐면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올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면. 또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만일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다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것을 수많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하게 했습니다. 에스겔, 에레미야, 다니엘,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초림, 우리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또 누차에 걸쳐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여기에 틈이 생긴 거예요. 아, 진짜 오시는 거야? 왜 안 오시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이제 이렇게 미혹시킵니다. 아이고, 오시긴 뭐가 오시느냐?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날짜를 자꾸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 수없는 이단들이 그때그때마다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소리를 듣고 별 무슨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못 보았고 잘 알지 못해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더디 오시느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그 수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이,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수가 채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수가 채워져야 이제 주님이 오신다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부지런히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준비되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가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다 들림받게 되고 이 땅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었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심판받지 않냐고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까? 이 스케줄을 확실히 깨닫는 사람은 두려워서 사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살면서 뭐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에게는 이미 이긴 싸움이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이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따라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왜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그 이유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 것은 바로 재림의 때가 가까운 거죠.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것은 이제 준비하라는 긴박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3번씩이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예?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 몰라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몰라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언젠가는 서게 될 텐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나는 정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준비됐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주시는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개 교회는 곧
우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모습이에요. 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주소요, 그리고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될 수 있어요. 이 7개 교회는 샘플입니다. 이 7개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7개 교회를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주님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교회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처음 사랑 버렸어. 그래서 처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볏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 잃어버린 신앙을 가진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진 핍박으로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는 변절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계시록 2장 10절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는, 이 서머나 교인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충성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발람과 니골라 당의 이단 교훈을 받아들여 타락해가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단 사설을 받아들인 교회예요. 예?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이단 사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세벨 같은 영적 음행과 우상 숭배가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0절 21절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영적 음행, 행음, 영적 간음,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미국에서도 이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에 이제는 교단에서조차도 동성결혼을 받아들인 쪽과 받아들이지 않는 쪽이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성결혼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은 이런 건물을 다 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 교단에서 나오고 싶은데 이렇게 건물을 놓고 나가기가 참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냥 그렇지 않는 것만 주님 아시면 됩니다 하고 그냥 남아있는, 그러나 마음은 몹시 불편한, 그러나 한쪽에서는 계속 압박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압박하는, 이게 교회 안에서, 교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진리를 사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 사자의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 영적으로 죽었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느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예? 영적으로 다 죽어버려서 그냥 이름만 크리스찬이에요. 이름만 크리스찬. 지금 이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작은 능력 가지고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다고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칭찬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는 물질적 부유함으로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는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니 너무 부유하단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이 곧 영적인 부유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함 받고 영적인 부유함이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은 나의 신앙에 대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바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책망하시는 그런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에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잘 점검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돼야 될까?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영적으로 부유하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우리 예수님 이제 곧 오실 텐데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병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들로 세워져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요 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요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아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순종해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